올리브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속에서 하루하루를 거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비춰지는 나의 부족한 모습과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올리브 학생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 맞게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겸손과 온유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시며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옵소서. 무한 경쟁 속에서 혼자만 경쟁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늘 평강이 임하시며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는 친구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 속에 우리 친구들이 다 들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셔서 빈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계획은 사람이 세울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학교에서의 기말고사와 교회의 수련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어 감사함이 가득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전도사님 말씀 전할 때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말씀 볼게요. 다니엘. 우리 지난주에 에스겔 말씀 봤죠? 그 다음 성경입니다. 다니엘 1장. 전체 1절에서 21절 말씀 중에서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한 구절 말씀을 우리 찾으시고 성경책과 핸드폰, 오늘 1부 때 원로 목사님이 핸드폰으로 성경책 보는 거 반대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친구들은 안 되겠죠? 성경책을 웬만하면 가져오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개인 성경책은 있죠? 있죠? 여러분들 개인 성경책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성경책 가지고 오면 좋은데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다니엘 1장 8절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자,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말씀 제목도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말씀 제목 시작. 정체성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받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 한 학생은 예배 직전까지 벼락치기라고 막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지금 시험 기간인데 막 한 친구는 고3 친구는 이제 기도 제목도 막 기도해달라고 보내고 연락도 주고 그러는데 그쵸. 여러분들 학생일 때 가장 중요한 그 기말고사 또 시험 기간 또 맞이했는데 여러분들 준비한 대로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래요. 준비한 대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대로 얻길 바랍니다. 준비도 하나도 안 해놓고 하나님 좋은 점수 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 맡길 것은 맡기면서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학생으로서 영광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 쭉 보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특히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서울 우리 무너진 오늘 보니까 어저께가 이제 막 러시아 내전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일어나서 막 모스크바를 사수하는지 못하는지 막 침공하고 그러니까 수도를 침공하는 거에 있어서 나라가 이제 좌지우지하잖아요. 전쟁에 있어서 수도를 침공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적인데 이스라엘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무너진 것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만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냥 포로로 잡아갔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그 포로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또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우리 보려고 합니다. 그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일 대표가 바로 다니엘이에요. 뭐 많은 우리 지난주에 에스겔 선지자도 2차 포로로 잡혀갔다고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포로 생활했던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고 하면 다니엘. 우리 친구들도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심지어 우리 목사님도 박다니엘 목사님 계시고 성경 이제 기독교 집안 가운데서 성경 이름으로 자주 짓잖아요. 그때 이제 애용하는 이름 중 하나도 이제 다니엘.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뭐 영어 이름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걔네 하이보이 부르는 애들 누구야? 뉴지스. 거기도 다니엘 있지 않아? 있지. 보니까 그렇고 전도사님은 요즘 르세라핌이요, 짱세라핌. 오케이, 짱세라핌입니다. 반응해줘서 고맙고. 아무튼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흔히 이제 익숙한데, 다니엘이라는 그 인물이 어떤 믿음을 가졌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지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아마 다니엘 말씀이 조금 계속 진행될 거예요.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 이야기를 좀 볼 건데, 이제 그때 당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을 조금 전도사님이 얘기를 해줄게요. 이제 당시에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자주 이제 보게 된 익숙한 왕의 이름인데, 느부갓네살. 이 왕이 행하려고 했던 정책이 뭐였냐면, 그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을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바벨론 사람이다라고 그 잡아간 사람들, 특히 그 중에서 조금 인텔리드, 용모가 뛰어나고 조금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포텐이 조금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바벨론화 시켜서 바벨론의 학문을 연구하게 하고 바벨론의 문화를 습득하게 하고 이름도 바꾸고 이러면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들의 인력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이제 느부갓네살이 생각했던 정책이에요. 우리나라도 일제 이제 강점기라는 시기가 있었죠. 그때 일본도 마찬가지로 창씨개명 이름을 바꾸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일본 말을 가리키려고 했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아직도 그 일본어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또 우리나라 삶에도 보면 일본어의 잔재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전도사님도 가끔씩 담아내기가 나오고 스매끼리가 나오고 스봉이 나오는데, 전도사님 어렸을 때 할머니 권사님들하고 많이 지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다 못 따라듣는 말이잖아요. 일본어 잔재들이 이렇게 남아있고, 이게 문화적으로 침략하는 게 이렇게까지 주요하고 그 다음에 오래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꽤 효과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했던 것은 바벨론화 만든다는 것,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색깔을 쫙 빼는 것. 근데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색깔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송선민 말고 선민이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에서 한자로 선민인데, 이들이 갖고 있는 건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신앙이 있었던 건데 그걸 빼기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그냥 단순히 정책적으로 행한 것이겠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빼려고 했던 것이죠. 그 가운데서 많은 이스라엘 소년들이 어쩔 수 없이 포로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행하는 가운데 다니엘과 우리 다음 주에 그 새 친구들도 함께 볼 건데, 그 다니엘이 그것들을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체성 싸움을 한 거예요. 단순히 나라가 어떤 그런 정책을 벌이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영적으로 봤을 때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그 주도권을, 정체성을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싸움을 다니엘은 행했다는 것. 다른 사람들 그 정체성을 다 넘겨줬어요. 바벨론으로, 세상으로 넘겨줬는데 다니엘은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 볼게요. 다니엘 1장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제가 먼저 4절 읽을게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언어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줘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아멘.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먹을 것까지도 철저하게 바벨론의 음식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뭐 우리도 우리나라 음식이 어쨌든 제일 맞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이민을 갖고 오랫동안 생활을 한 사람들은 보면 어느새 그 입맛도 그 나라화되는 것들을 봐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한국 음식이 입에 안 맞는 경우들도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 먹는 것까지도 하나하나 세밀하게 컨트롤하고 그것으로까지도 정체성을 주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다니엘은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내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건데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관관장에게 정하니. 아멘. 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기서 뜻을 정한다는 건 뭐냐? 내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그 정체성을 지키겠다라고 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의 음식, 아까 전에 그런 것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본인의 정체성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반대가 아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주도권을 넘기지 않으려고 그 환관장, 이제 환관장은 제일 이제 신복이에요. 바벨론 왕이 이제 오른팔에게 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 말씀하고 똑같이 대입을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스라엘 청년들을, 소년들을 정체성을 빼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로 녹아들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스며들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 세상도 우리의 정체성을 빼앗고 우리의 정체성의 주도권을 그들이 세상이 갖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 세상의 문화로 우리를 젖어들게 만들고 스며들게 만들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가장 먼저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난주 금성축, 엊그저께 금성축 설교 들은 친구 있는지 모르겠는데, 들은 친구는 민규 제목 기억나니? 몇 번 따라 불렀는데 백운홍 목사님한테 너 걸리면 안 돼. 백운홍 목사님 말씀 전에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가 회복되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창세기에 지음 받은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음을 받았는데 죄로 인해서 그것을 다 잃어버렸죠.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됐어요. 지금의 우리의 결과가 그 회복된 모습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우리가 이 정체성을 지켜야 돼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죠?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그 정체성을 세상의 것으로, 세상 사람으로 정체성을 바꾸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디 바라기는 오늘 다니엘처럼 여러분도 세상 속에서 어떤 유혹 속에서든 어떠한 속임수에서든 어떤 문화 속에서든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두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특히 전도사님도 그랬던 것 같고 학생의 때에 남들 다 하는 세상 문화들을 안 누리면, 같이 안 하면 나는 도태될 것 같고 요즘 여러분들 표현은 왕따를 당할 것 같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할 것 같고 나 혼자 홀로가 될 것 같은,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게 되고 친구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나도 하고 친구들이 오르르
뭐 이런 것들을 행하면 나도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서 하고, 사실 여러분들 뭐 청소년 때 음주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냥 음주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그런 친구들은 거의 없고 그냥 친구들이 다 하니까, 나는 그 자리에 없으면 나는 거기서 이제 왕따가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두려운 마음에 있어서 그 문화들을 행하고 세상 것들을 취하다 보면 내 정체성은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색깔이 점점점점점 빠지더니 결국 세상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빼앗기게 되고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정체성을 지킨 자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켜주십니다. 우리 1장 12절 13절 그 다음 15절 말씀 우리 볼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소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같이 읽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행하셨어요. 지금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자면 우리 세상 내가 친구들 남들 다 하는 오락을 같이 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고 뒤로 물러나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래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보이셨잖아요.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 이 말씀 보고 지금부터 저는 베지테리안인데 이 얘기가 아니라 구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 내 정체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했고 하나님의 것을 당당하게 채택하고 선택하고 그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다른 이들 다 말렸어요. 이거 아까 전에 말했던 환관장이 말렸던 거예요. 야, 그렇게 하면 왕이 화내, 왕이 노해. 그래서 니네도 똑같이 해야 돼. 심지어 강제성, 압박이 온 상황이었어요. 세상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것을 행하라고 압박이 오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것을 지켰다. 왜?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을 취했던 것보다 세상의 정체성으로 나아가는 소년들보다 더 좋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전에 말했죠? 우리는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술, 담배, 요즘 고등학교 남자친구들 담배 뭐 그냥 기본으로 하죠. 요즘은 이제 마약도 그냥 한다고 하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남자친구들 뭐 음란, 여러분들 야동 공유하고 야 이거 뭐가 좋대, 이거 다 봤대, 나도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애들이랑 얘기가 될 것 같고, 여자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것을 공유해서 그것들로 인해서 세상의 문화로 넘어가는 것을 안 하면은 내가 뒤로 빠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것을 제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을 때에 내 정체성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다니엘은 그 후에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문화들을 같이 습득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것을 구별함과 동시에 세상의 것에 누려야 할 것은 분명하게 누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구별하는 다니엘의 그 지혜에 있는 모습 가운데서 정체성을 지키는 그 신앙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바벨론 문학과 학문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그때 당시 모든 지혜자보다 더 지혜가 총명하게 하셨다는 말씀까지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그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그러면 나 이제 세상과 다 단절, 세상 문화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내 정체성 지키기 위해서 다 단절 해가지고 막 산으로 들어가,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분명하게 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내가 공부해야 될 것, 내가 학문을 습득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될 것,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행해야 될 것은 마땅히 행하되 내가 정체성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혜 있게 하시고 총명 있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해하시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행할 때에 살아갈 때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누려야 할 것들,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이용해야 될 것들은 마땅히 이용해야 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지키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믿음을 보시고 더욱더 높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길 바래요. 더 이상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래요. 세상의 것을 남들 다 하는 거 다 하지 못한다, 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귀히 여기셔서 다니엘처럼 그 모습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니엘이 자신의 정체성, 심지어 포로로 잡혀가 강제성,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자기가 구별해야 될 것을 마땅히 구별하고 또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귀히 여김을 받은 것까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도 바벨론 같은 세상이 자꾸만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의 것으로 세상 사람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문화로서 계속해서 넘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올리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정성들 아시오니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옵시고 지혜가 필요한 학생의 때입니다. 지혜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채워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또 하나님 앞에서 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2, 3반이 분반이 됐죠? 그래서 오늘 예배당 방역 청소년 중2, 3 남반 남자 친구들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4월에서 6월 주보 모으신 분들 선생님들에게 제출을 해주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저 주보 시상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행했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공과하는 것들 또 말씀 다시 한번 복습하고 대집훈련하는 것들 다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예배 후에는 6월 생일 축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생일자 명단 이렇게 있어요. 우리 모두 축하하고 이따가 축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수련회와 이 캠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준비하시기 바래요. 특별히 오늘 이제 이 캠프 이따 반배 시간 때 가정통신분 배부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부모님한테 보여드리고 소개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고 해야지 해야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인들 직접 현지 여러분들 포스터 봤는지 모르겠는데 14명에 되는 그 미국 진짜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한국말 하나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진짜 온리 잉글리시로 스피킹을 할 기회가 여러분들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언어, 영어도 습득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수련회 준비 여러분들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을 기도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내용들은 이따가 김세훈 선생님 나오셔서 여러 가지 안내해 드릴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반별로 안내하는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같이 동조하시고 참고하셔가지고 같이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전해야 할 거는 다 전한 것 같고요. 우리 축복송하고 우리 파송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기말고사 기간 가운데 있는 친구들 많이 지치고 어려울 텐데 서로를 축복하면서 격려해주고 화이팅해주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옆 친구들 축복하면서 힘낸 친구야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 파수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또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말고사를 준비하며 여러 가지 노력하는 친구들에게 또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친구들에게 주님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